네, 조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공독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비들이 너희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네, 오늘은 지난 두 주 전인가요? 네,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공동회의를 해서 그때 교회 정관이라고 여러분들 투표했을 겁니다. 혹시 투표에 참여를 못 하신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공동회의 투표. 네. 다 그러면은 공동회의에 참여해서 정관 개정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이걸 받으셨어요? 하고 그 다음에 2개. 혹시 안 받은 청년 있으면 안 받은 청년 있으면 손 드시고 나눠주세요. 자, 이거 혹시 처음 보는 청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뭐 대부분 아시네요. 예. 이거는 우리 교회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 브로셔인데, 그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그 브로셔가 없었는데 한 몇 달 전에 이걸 만들게 됐어요. 만들고 이 교회의 브로셔를 보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건교회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적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있으라고 나눠준 거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관, 또 진리,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그 뿌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정관에 있는 전문하고 그 다음에 신조에 대해서만 프린트를 했어요. 정관 전체를 뭐 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2002년도 모이는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정하게 된 그 정관이 어떤 것인가, 그 정관에 담겨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문과 신조입니다. 이 전문과 신조에는 우리 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관과 신조를 가지고 설립이 되었으며, 또 앞으로 그 동일한 신앙관과 신조를 가지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그 정관의 그 배경과 또 이 전문에 있는 내용, 또 신조를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의 뿌리, 그거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좀 큰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이번에 정관의 전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조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듣고, 제가 이거를 오늘 특별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정한 이 정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관대로 우리 교회를 후대에도 또 대대손손이 그렇게 지켜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그 정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익숙치 못한 단어일 겁니다. 정관이라는 게 뭔가. 아마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회사에도 정관이 있고 어떤 단체에도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육청년부, 이청년부의 회칙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관과 이러한 신조와 진리세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약속을 하고 이 약속대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속입니다. 그 정관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약속. 우리끼리 한 약속. 우리 온 성도들이 투표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이 정관입니다. 그 정관은 영어로 하면은 뭐 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아티클스 오브 우리 교회의 정관이니까 처치, 아티클스 오브 처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에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이 정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정관에 우리가 함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성도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 우리가 약속한 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 교인된 자로서의 이제 의무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어드리는 이 전문하고 신조, 이 두 가지는 그 뿌리와 신앙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신앙적 동일성, 그거에 대한 약속을 전문과 신조에다 해놓은 것이고, 정관에 있는 나머지 규약들은 다 정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회 정치. 그래서 뭐 교회는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의결은 어떤 식으로 의결을 하고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구에서 의결을 해서 교회를 해 나간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약속한 그 규율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정관을 또 만든 건데 나머지 부분은 정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의 어떤 투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교회 정치적인 어떤 일들 말하자면 뭐 목사님 향후 매출 여러분들 세대에 지금 김찬 목사님 계시지만은 나이가 50이니까 20년 후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후임 목사님을 정해야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정관에 의해서 목사님을 초청하고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후보로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또 새로운 목사를 정하는 과정이 그 정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또 앞으로 교회 장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장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장로가 나올 때 장로의 신임 투표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 정관의 장로를 어떤 식으로 해서 뽑는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대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할 때는 그것을 서로 약속한 거에 의해서 수정해 나가고 잘못된 건 고쳐 나가고 우리 스스로 그 약속한 대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 정관을 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에 이 정관이라는 게 없었는데 왜 특별히 갑자기 정관이라는 걸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창원교회는 규약이 있어요. 규약.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일청년 보면 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원교회는 규약이 있어요. 그 규약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이 되었고 요번에 정관은 그 규약을 확대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회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 규약으로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하고 또 해석이 모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단의 전체적으로 장로회 헌법이 있어요. 장로회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갖고 있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그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장로교회 헌법에 따라서 그 헌법에도 모든 것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 헌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은 17세기 초에 그 웨스트민스터 여러분들 공부한 소유리문답이나 대리문답 있잖아요. 또 신도 개요서 이런 거가 만들어질 때 그 신실한 그 목회자들과 장로 또 학자들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장로교 헌법이 최초로 문서화된 것이 17세기 초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초에 일어났죠. 그죠? 그러고서는 17세기 초에 장로교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헌법 그대로 대한민국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그대로 번역이 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쓰고 있고 그 헌법에 준용해서 이 정관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규약이 있었는데 왜 이 정관을 만들었느냐 특별히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만들게 됐어요. 첫째는 우리 그 교회가 이전에는 이병규 목사님이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교계에서도 거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하면은 얼마나 큰 별이었는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계에서 엄청난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정작 이 목사님을 잘 몰랐지만 목사님이 스스로 내세우질 않으셔서 그러나 한국 교계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 목사님을 다 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와 교단을 운영하실 때에는 장로교 헌법에 준해서 교회와 교단을 운영하셨고 또 혹자는 말하기를 1인 독재다, 또 독재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동안에 이 목사님의 그 말씀에 준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런 식으로 교단이 또 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목사님께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가르치시고 성경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교회와 교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교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고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걸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한두 주쯤 전에 강의원들을 다 소집하셨어요. 장로님들.
저 정교수장님도 앉아 계신데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는 창건교회라도 꼭 지켜라 그렇게 유언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교단은 빠른 속도로 다른 교단과 다를 바 없이 가고 있어요. 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고 세습화되고 있고 또 세상 그 복음성가와 CCM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열린 예배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교단 교회들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걸 이렇게 다 해나갈 수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소천하시고 나니까 다 이제 그 말하자면 뭐 춘추전 집회처럼 되는 거죠. 다 서로 조그만 제국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다 목소리를 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창건교회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영적 지도자가 딱 해서 앞서서 가는 동안에는 그 마귀 역사 틈타지 않고 그래도 그거를 물리쳐 나가면서 교회가 하나 돼서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만큼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될까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고 장로교 정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의 신앙 세계 그 세 가지를 담아서 그대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바뀌고 목사님이 바뀌고 장로들이 바뀌고 교인들이 바뀌어도 우리 교회는 그 뿌리와 신앙적 신조를 그대로 이 목사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진리를 세워가면서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담아놓은 그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깨트리려면 이제 교회가 또 3분의 2 이상 공동회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변질이 돼서 교회를 다른 쪽으로 가자. 지금 여기 정해놓은 있는 이 신앙관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결의를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은 바뀌는 것이고 세상도 바뀌니까 지금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우리 창건교회가 영원히 변함없는 교회가 될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있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교회가 약속한 그 약속한 바대로 서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잘못된 길로 나가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교회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이제는 움직여질 수 어떤 영적 지도자가 강력하게 있으면 그분의 말을 따라가면 그냥 돼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순수하게 그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없어졌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교회에 약속한 이것대로 우리 교회는 가야 된다라고 약속한 게 없으면 어느 한 사람, 한두 사람, 몇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어른으로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 드립니다. 누군가 교권을 쥐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정관을 만든 것은 교회의 모든 의결과 중요한 것들은 민주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정한 이 약속에 의해서
이 약속된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다른 길로 이탈되는, 변질되는 그런 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정관의 민주적인 그 의결 방식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문은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정관이 만들어졌고 전문과 신조가 작성이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전문은 여기 초안은 저기 정재숙 장로님이 잡으셨어요. 그 신조도 그렇고 정재숙 장로님이 잡으셨고,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이 브로셔에 있는 맨 앞에 창원교회 소개와 신앙 노선도 그 대부분 정재숙 장로님이 초안을 잡으셨던 걸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보완 수정해서 이 전문가 신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 여기 29절에 이 29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를 아주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병희 목사님께서 그 스승 목사이신 김현복 목사님을 떠나보내시던 날 설교하신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본문입니다. 20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이병희 목사님이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즉 총회장 마지막 설교, 은퇴하신 마지막 설교가 이겁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고 싶으셨을까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에 올 것을 내가 안다.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제가 긴 설명은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이 목사님께서 하셨을까? 왜 총회장 마지막 설교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비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31절에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32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유업을 줄 거라 그랬어요. 그 말씀, 이 목사님이 아니다. 우리 창원교회가 아니다. 말씀이 이 목사님께서 말씀께 부탁하시고 소천하셨어요. 말씀께 부탁하고 우리 교회를 말씀께 부탁하고 소천하셨어요. 왜? 말씀이 우리 창원교회를 굳게 세우고 창원교회에 유업을 줄 것을 믿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에 우리 교단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뿌리가 있습니다. 창원교회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께 부탁했고 말씀이 굳게 세우고 유업을 주기를 기대하셨어요. 말씀이 우리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뭐냐? 그냥 구구절절히 하는 쓸데없는 말,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66번은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하신 걸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그렇고 이 성경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에서 우리 교단의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 교단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신앙. 그 말씀을 믿는 신앙.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을 믿는 신앙. 그것이 우리 교단의 뿌리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은 바로 복음입니다. 언약. 여러분 은혜 언약 알죠? 은혜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져.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 그대로 성취하죠.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그대로 성취하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믿는 신앙, 그것이 우리 교단의,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근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법으로 순환을 당하는 가운데 승리하신 이기선 목사님과 많은 기도와 성경 연구로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의 약속을 풍족하게 나누어 주셨던 김현봉 목사님, 그리고 정통보수 신앙과 칼빈주의 원리에 따라 성경을 바로 해석한 박윤선 목사님의 신앙 노선과, 자 여기까지가 콤마예요. 그 다음에 여기 콤마까지는 이기선 목사님, 김현봉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의 신앙 노선이 나옵니다. 세 분의 신앙 노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 사이의 세상 법정에서의 송사 제기는 성경 위반임을 믿는 신앙에 따라 1965년 창천동의 빛이라는 의미로 이병기 목사님에 의해 세워진 창원교회는 국내 선교지에서 200여 개의 지교회와 재단법인 광주제일 선교센터와 개혁신학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및 개혁신학원 야간의 설립을 주도하여 세상 각처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영성 수련과 교육자의 육성에 기여하여 왔다. 설립 반세기를 맞이한 창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으며 말씀 순종한 만큼 자라나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의 상급을 받는다는 도리 등의 바른 진리를 널리 선포하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는 참교회의 모범이 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욱 이르러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자,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본교회의 규약에 미흡한 점들을 새롭게 보완하여 교회의 기본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가? 장로교 헌법의 신본주의를 기억하세요. 장로교 헌법의 신본주의와 민주적 정신에 충실하면서 본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을 갖추어 기존의 창건교회 규약을 창건교회 정관으로 당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세 분의 목사님의 신앙 노선이 나옵니다. 다 들어봤죠? 이기선 목사님, 김현복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다 들어봤죠? 우리 이기선 목사님, 김현복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의 그 신앙의 뿌리가 말씀입니다. 뭐냐? 그리고 이분들이 그 뿌리 신앙의 최초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초대교회. 여러분들 잘 알죠? 4세기까지 이어졌던 초대교회.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사도신경을 만들어졌고, 그 사도신경을 신조로 여기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중세로 넘어가면서 전질이 되고, 그리고 종교가, 기독교가 장사 속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1517년. 루터에 잘 알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이 작은 불꽃이었지만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죠. 자, 그렇게 돼서 종교 개혁에 의해서 그 시작이 됐는데, 이 종교 개혁의 그 기치는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죠. 잘 알죠? 오직 성경.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그 다음에 칼빈에 의해서 이것이 더 널리 퍼져나갑니다. 자, 칼빈이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칼빈주의를 오늘날 개혁주의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 칼빈주의가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데, 이 칼빈주의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칼빈 고대교리도 잘 알지만, 이 칼빈주의는 그 정신이 뭐냐면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그 칼빈에 의해서 개혁주의의 기초가 된 그 정신이 뭐냐,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5가지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그 5가지. 그 중심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또 이탈되면 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또 이탈되면 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주의의 정신입니다. 그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해요. 사실은 개혁주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파로 나뉘어질 수 있지만, 오늘날 개혁주의 하면은 칼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빈주의의 그 기본적인 정신은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뭐냐? 주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겁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뜻이 있어요. 정해놓은 뜻. 그 뜻을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가질 수 있죠. 어떤 거에도 장애받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것이 칼빈주의, 그것이 개혁주의,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걸 가지고 빌라도 계단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올라가다가 다 때려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그 기본 정신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에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자 구원받게 하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신앙, 그 언약을 믿는 신앙, 그게 개혁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 칼빈주의는 그 칼빈주의가 바로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거죠. 칼빈주의에서 장로교가 계속, 장로교라는 것이 칼빈주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처음부터 장로교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 유럽 여러 나라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다 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 개혁한 그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신앙의 핍박이 심해질 때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는 영국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럽 전역에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으로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간 것은 대규모로 이민을 간 첫 케이스고, 그 전에 소규모로 벌써 갔었어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또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독일과 파랑과 또 스코틀랜드 이런 데 청교도들이 다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대규모로 이주, 뭐 어떤 때는 뭐 몇만 명씩 이주를 하고 거의 이민을 하는 수준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게 장로교, 미국 장로교. 미국 장로교였고, 미국 장로교에서 그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진 게 북장로교, 남장로교로 나눠집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뿌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맥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북장로교는 노예 해방을 주장했고, 남쪽의 그 지주들은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북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존중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이겨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알렌이에요. 1883년. 그 알렌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지금 연세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1885년에 북장로교에서 언더우드를 부릅니다. 선교사. 그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이 장로교의 기초를 닦게 돼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세브란스, 그 다음에 그 북장로교에서 한 게 그 지금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 또 아펜젤러 오죠, 미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화여대라든가 뭐 배제학당, 뭐 이화여고 뭐 그런 데들이 세워집니다. 어쨌든
북장로교의 이 언더우드에 의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호주에서도 들어오고 캐나다에서도 들어오고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오고 선교사 들어오는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 처음에 장로교단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최초의 장로교단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하나. 조선예수교 장로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였는데 거기서 평양신학교를 개교를 해서 그 평양신학교에서 바로 이기선 목사님이 졸업을 합니다. 김현복 목사님도 평양신학교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박윤선 목사님 일제시대 때 또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세 분이 다 평양신학교 선후배지간이에요. 그리고 이기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알죠? 그 나병 환자들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중매를 섰던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 방대성 장로님이나 이런 수많은 당시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가르쳤던 스승이 이기선 목사님이에요. 이기선 목사님 역시 일제시대 때 1938년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사참배 하는 것은 국가에 하는 거 괜찮다 하고 가결을 했을 때 그걸 반대를 하고 투옥이 됐어요. 투옥이 되고 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투옥이 됐어요. 7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해방돼서 1945년 나오셨는데 이 이기선 목사님은 나오셔가지고 이북에 계속 머무르셨어요. 그 다음에 옥고를 치르고 나온 사람 중에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고려신학교 개교를 하신 분입니다. 주남선 목사님. 근데 한상동 목사님은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이기선 목사님은 이북에 계속 머무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1945년 해방돼서 1950년 전쟁이 날 때까지 우리나라는 남북이 그 38선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던 때였고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극심한 그 공산 지배하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 그때 이병기 목사님이 이북에 계셨어요. 이북에 계셨고 이북에서 거기서 교회에서 조사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기선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기선 목사님이 해방 후에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은 다 회개하고 한 6개월 동안 근신하고 회개하고 다시 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북에서 그 운동을 하신 분이 이기선 목사님이었고 그 운동을 하면서 평양신학교가 일제시대 1938년 이후에 끊어졌던 거를 다시 잇기 위해서 평양신학연구원이라고 새로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그 학생회장이 이병기 목사님이었고 그 설립자가 이기선 목사님이었어요. 부장님. 이기선 목사님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배우신 분이 이병기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 회개해야 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이병기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6.25가 터졌고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1.4.5 때. 내려오셨는데 남쪽에서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인데 그분이 세운 학교가 고려신학교였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고려신학교 같은 신학 노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고려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 고려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그 교자 선생님이 박윤선 목사님. 시간이 되게 많이 가서 길게 더 그걸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박윤선 목사님은 고려신학교, 우리나라 고려신학교 초대 교장이고, 우리나라의 성경의 주석 성경을 최초로 내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경 주석서를 전권을 처음으로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제시대 때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가셔서 칼빈주의 신학을 배우시고 오셔서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병규 목사님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김현동 목사님은 마찬가지로 고려신학교에서 고신 측에 계셨었어요. 김현동 목사님. 고신 측에 계셨는데 고신 측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김현동 목사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김현동 목사님도 역시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교회 정치에 너무 환멸을 느껴가지고 개교회, 그러니까 독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개교회인 아영교회를 1932년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아영동, 여기 언덕을 쭉 아영국에 넘어가던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교인이 많았던 교회, 뭐 영락교회, 충영교회 비교가 안 됐어요. 가장 교인 수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고, 이 김현동 목사님은 이병규 목사님한테 이 영적 진리를 많이 깨닫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병규 목사님이 1953년부터 65년까지 김현동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김현동 목사님 1년에 3차례씩 모셔가지고 상영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김현동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전문에 이제 하반부에 나오는, 자, 우리 교단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죽지 않으며 말씀 순종한 만큼 자라나 하늘나라 가서 큰 자의 상급을 받는다.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김현동 목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병규 목사님, 김현동 목사님한테 영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 그 다음에 검소한 생활, 목회자의 검소함, 경건주의, 기도생활, 그 모든 걸 김현동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지금 이 목사님 소천하실 때가 저기 봉원산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일대가 예전에 김현동 목사님이 생전하실 때 새벽 2시부터 가서 기도하셨던, 점심때까지 기도하셨던 장소가 거기에요. 이 목사님도 새벽부터 매일 11시까지 거기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일생 동안. 그 삶을 따른 겁니다. 목사님이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도들한테 먹일 수가 없다. 그 세계를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김현동 목사님이 점심 먹고 교회에서 오후 2시 예배를 아영교회에서 드렸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그대로 드렸어요. 그 이유는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그리고는 잘 때까지 배운 말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왔고, 또 우리 또 맨날 들은 말 있잖아요. 일심정령, 삼가조심, 신앙양심. 많이 들었죠? 그거 늘 말씀하신 분이 김현동 목사님.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의 이 신앙세계, 영적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이 김현동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단의 뿌리가 초대교회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 있다는 것, 청교도 신앙이 있다는 것,
장로교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북장로교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한국 장로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그 다음에 지금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오직 성경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극복한 이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계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하지 마라. 이건 고린도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성도 간에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무선이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무선이를 법정에다가 가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선이가 나에 대해서 법정에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법정 가서. 고린도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1958년도에 통합하고 보신 측하고 51년도에 분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그 교회 이런 창원교회 있죠? 교회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 재산권 분쟁이 생겼어요. 근데 재산권을 고신 측에 그걸 그 문창교회를 가지고 나온 교회는 총회 대한예수 장로에서 탈퇴해서 고신 측에 있던 그런 교회였고, 그런데 그 문창교회가 고신 측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재산을 돌려달라 총회에서. 그러니까 이미 고신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는 갈라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고신 측에 계셨고, 근데 고신 측에서 그 송사에 휘말리면서 문창교회를 내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세상 법정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병기 목사님이 그거는 잘못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포기하는 게 낫다. 그래서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하고선 주장을 한 거예요. 당시 이병기 목사님이 그 경기노회라고 경기노회에 서기로 계셨고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목사님이었어요. 나이는 젊었지만 34살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지명도가 높았어요. 근데 그건 성경 위반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넘겨줘라. 교인들을 그냥 데리고 나와라. 새로 개척해라. 그렇게 주장하신 거죠. 근데 그 고신 측에서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 그 아까운 교회를 넘겨주냐. 특히 문창교회는 재산이 상당히 많은 교회였어요. 왜 넘겨주냐. 결국에는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 났냐면 고신 측의 승으로 넘어갔어요. 고신 측이 맞다. 너네 교회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 목사님은 그걸 반대하신 거예요. 성경 위반이니까. 근데 그 성경 위반인 거를 반대해서 이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고신 측에서. 제명을 당했고, 또 여기 박윤선 목사님 있죠. 박윤선 목사님도 그걸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는데 그걸 주장하다가 고신 측 잘못됐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하다가 또 쫓겨났어요. 박윤선 목사님. 비슷한 시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온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있을 거예요. 백영희 목사님도 똑같은 걸 주장하시다가 또 쫓겨났어요. 제명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명당해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병기 목사님, 백영희 목사님, 그 다음에 김현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성경대로 해 나가자 하는 거를 이제 하면서 우리 교단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백영희 목사님은 따로 또 총공회라고 따로 교단을 만들어서 나가셨고, 이병기 목사님이 주도가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뿌리가 어디서 출발이 됐는가, 우리 교회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키는 신앙. 또 여기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62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어요. 그 주일날 돈을 바꾸지 않으면 다 돈이 휴지가 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병기 목사님이 당시에 명륜교회 담임이었는데 교회를 새로 건축하려고 교회 다 부셔놓고 이제 천정도 없는 거예요. 다 부셔놓고 헌금 모아가지고 그걸로 새로 교회를 지려고
은혜에도 적응을 해놨는데 그걸 주일날 바꾸지 않으면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걸 안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안 하시기로 한 목사님이 이 박윤선 목사님. 그 당시에 동산교회에 심우하셨는데, 서울에. 동산교회에 계셨는데, 박윤선 목사님도 주일 돈을 안 바꿨어요. 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제4조 신조가 있는데, 자, 본교의 모든 예배는 신앙의 선진들에게 물려받은 옛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열린 예배를 지향한다. 지향한다는 것은 멀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모든 예배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한 강의 설교이며 세속적인 복음성가는 CCM은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CCM을 우리 교회에서 부르려면 이 정관을 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CCM을 부르면은 약속을 위반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한 약속을. 본 교회는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으며 그 성경 이외에 딴 거 있다. 그러면 우리 약속에 위반하는 거예요. 그걸 위반하고 싶고 그걸 정당화하려면 정관을 바꾸면 됩니다. 성경 말고도 다른 거 우리 받아들이자.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 해가지고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하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신앙적 표지를 쫓아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한다. 성수주일, 11조, 우상제물 먹지 않는 것. 이것도 김현복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배우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대로 이어 내려옵니다. 이거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또 여러분들 공동의회 해가지고 개정하면 됩니다. 성수주의 우리도 딴 교회처럼 주일날 뭐 사먹고 뭐 다 하자. 시험도 보고 뭐 공부도 하고 다 하자. 그러려면 바꿔야 돼요. 그 3분의 2만큼 이걸 바꿔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가 되면 교회가 상당히 변질이 된 거겠죠.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 교회도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속한 거, 우리가 신조로 생각한 거,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은퇴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할 때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여기 전문에 있는 전문가 신조가 그대로 계승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관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진리 안에서 굳건히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의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야겠다고, 오직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 제일의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가 삼고 우리가 살았던 이 신앙의 정신을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정관을 저희가 만들어 싸우는 우리가 함께 약속한 이 신앙적 가치관, 동질성을 저희가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창관교회 1청년도, 2청년도 청년들이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걸 협력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저희들 행여 오해나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힘을 보태서 구원운동이 잘 되어 나가고 우리가 그동안에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창건교회만이라도 이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